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여는 5월 25일 화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여호와께 범죄한 우시야입니다. 본문에서 우시야 통치의 후반기로 유다의 번영이 강성해지니 우시야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 하나님의 제단을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고 비참하게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시야는 언제 여호와께 범죄합니까? 그 해답은 바로 1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어제의 본문에서 우시야는 아주 기이한 도우심을 얻은 은혜를 입고 강성함의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우시야가 훌륭해서가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성함의 자리에 있게 되니 바로 찾아온 것은 교만이라는 악한 감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갑자기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지기 시작한 것처럼 우시야 또한 스가랴의 죽음 이후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신성모독적인 범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본인이 분향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장소를 침범합니다. 다른 선왕들의 징계 원인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였다면 우시야는 매우 독특하게 제사장의 고유한 직무의 영역을 범한 것입니다. 이 직무는 반드시 아론의 후계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교만해지니 물불을 가지 못하고 지금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이 분향하는 일을 왕의 힘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은 그럼 또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니 우시야의 시선에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근동 지역에서의 왕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장의 직무와 왕의 역할을 엄연히 분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동 지역에서의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직무를 한꺼번에 행하는 것을 보게 되자 이 모습이 우시야의 눈에 아주 달달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나라의 안팎이 제 역할을 하며 편안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시야는 그 강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일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경계를 넘어 제사장의 직무까지 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18절에서 아사랴가 우시야 왕에게 외치는 소리가 바로 저를 향해 나팔을 부는 것 같습니다. 아사랴가 뭐라고 하죠?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저는 자발적 가장이 되어 15년을 살았던 결혼 생활을 나누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처방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긋난 가정의 질서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처방에 순종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제가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무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녀들도 어렸었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남편은 저에게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과연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 준비된 날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사랴의 외침에서 우시아여 라는 이름에 저의 이름을 넣어서 지금의 상황을 읽게 됩니다. 향수가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은 항수기가 할 바가 아니요 라는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들 교회 공동체들의 간증에 힘입어 순종한 시간이 5, 6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2년간의 하혈로 결국 자궁 적출 수술을 하고 남편은 작년 10월에 뇌출혈 수술을 하고 친정 어머니는 함께 살다가 결핵 판정과 투석 환자가 되시고 딸은 정신과를 다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어긋난 가정의 질서가 저로부터 시작된 것이 인정되었기에 회개의 적용으로 처방에 순종한 결과가 참 기이합니다. 15년 동안은 사실 혼자 쉬지 않고 일을 했어도 빚이 야큼야큼 늘어갔어요. 그런데 6년간의 적용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전세 대출을 제외한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남편은 뇌출혈 재활을 끝내고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딸이 있으니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저는 또다시 제가 앞장서서 분양하려는 우시아의 모습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핑계가 참 그럴싸합니다. 남편이 아프잖아. 아직 건강하지 못하잖아. 라는 명분을 잡고 가장에 되려고 하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정말 스스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남편을 뒤로 하고 가장이 되었던 전과 기록에 다시 재범의 우려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저의 가정의 질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왕이 할 바가 아니요 라는 말씀이 바로 저에게 임하여 질서에 순종하는 시간을 잘 살아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우선순위 1번은 무엇입니까? 우시아처럼 할 바가 아닌 일에는 전념하고 몰두하면서 할 바는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두 번째로 범죄한 우시아는 회개를 외면했습니다. 아사랴가 우시아 왕에게 성소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우시아는 분양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어 제사장에게 화를 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면 참 속수무책입니다. 외쳐도 듣지 못하니 결국 화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했다가 몸의 정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인마에 나병이 생기니 심판을 통해 왕이었으면서도 이 당시 나병 환자는 성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성소에서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도망치듯 나와야 하는 현실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공동체가 있어 옆에서 외쳐주어도 듣지 못하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격이니 애통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우시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설교가 풍성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그 설교 영상들이 정말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흘러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설교만큼 회개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풍성한 설교에 회개가 비례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이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아픔일 것입니다. 오히려 우시아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구속사에 화를 내고
내 죄의 보기를 싫어하는 모양이 되어 말씀 묵상하기를 거부하고 굳이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되짚어 가면서 죄를 묵상해야 하냐고 스스로 자기 방식대로 분양하려는 모습이 없진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속으로 화를 내는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남편을 향한 옳고 그름과 정죄감이 올라오니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저의 삶이 외면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죄만 봐야 한다는 처방에 억지로 순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결국 제가 살 길은 내 죄를 봐야 살겠더라고요. 너의 죄를 보면 속에서 불이 나서 저를 태우기만 할 뿐 그 어떤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너의 죄가 보여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내 죄에 집중하게 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저는 내 죄 보기 훈련에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시아는 분명히 화를 낼 때가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때인데 이때를 놓치고 나병을 얻고 맙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시아처럼 화를 내고 나병을 얻는 것과 같은 쫓겨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깊이 묵상하심으로 내 죄를 보는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범죄한 우시아가 조상들의 곁에 묻힌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의미죠. 본문의 우시아를 보니 이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탐하려고 했다가 나병이 발병하니 제사장의 권위에 의해서 쫓겨나고 별궁에서 마지막까지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철저히 제사장에 의해 관리가 되었기에 우시아는 왕이었지만 정말 죽는 날까지 제사장의 지도하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죽은 후에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는 못했어도 근처에 있는 조상들의 곁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우시아가 마지막에 입은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별궁에서의 그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우시아가 회개를 이루었을 것을 짐작케 합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우시아를 묵상하면서 결코 패망의 선봉이 되는 이 교만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내 안에 너무너무 깊게 뿌리 내리고 있고 너무너무 크게 정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을 힘들지만 그래도 묵상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또한 관계로부터 분리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내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은 아닌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구원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기도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